그 다음에 시각을 사상으로 밝히다. 우이 각신문고로 명구경각이요 불각신문고로 비구경각이니라 차이운하오. 이 얘기는 우리 문중에 있어서, 불교의 문중에 있어서, 우리 문중이라니까 조계적 문중이 아니라 부처님 문중에, 불법 문중에 있어서는 밥을 했을 때 떠 만드는 거는 밥 아니다 이거야. 코 빠진 거는 그쪽에 털었다. 끝까지 짜려면 끝까지 짜고 완전 무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끝까지 본다. 그 저 바다를 건널 때 바다를 업장의 바다를 건너가면서 밑바닥까지 저벅저벅 밟고 건너간다 하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바다를 건너갈 때 바다 저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밟고 건너간다 하듯이 심원 마음의 근원 자리까지 깨뚫어버린 요걸 갖다가 심원을 각했다는 말이 견성했다 이 말입니다. 견성은 무슨 말이냐? 성불했다 이 말입니다. 견성, 성불은 같이 붙어있는 말입니다. 심성의 근본 자리를, 근원 자리를 봤다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본식으로 해서 낭림산맥, 노령산맥, 차령산맥, 태백산맥 이렇게 나눠져가 있죠. 소백산맥. 그렇지 않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낙동정맥, 백두대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두산이 근원이 되고 지리산이 저기 백두대간에 지류가 되잖아요. 지류. 근원과 지류 이래가지고 지리산을 뭐라 하죠? 대구 여기 공원 이름이 뭡니까? 두류공원. 백두산에 근원으로 해서 흘려온 지류다 해서 두류 이라거든요. 두류. 그 지리산 다른 이름을 두류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심원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 무명무상 절일체대가 있는 거. 제법부동 본래 적대가 있는 그 자리까지 정멸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무여열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다른 말로는 견성성불. 그걸 활용해서 쓸 때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정등정각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이걸 구경각이라고 하죠. 요렇게 되면 이제 뭐라 하냐면 부처님은 이제 저만했다. 저만 이제 안목을 이제 눈을 이제 떠가지고 이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귀신론 배우면서 좀 시원찮은 사람들에게 우리 저만 좀 하고 이래야 돼요, 사실은. 어떤 스님이 니 뭐하노 도반이 전화 왔길래 내 책 보면서 내 저만 하고 있다. 내 저만 한다. 이렇게 퍼뜩 알아차려버려요. 내가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서 저만 하고 있다. 자, 여기는 그러면 비구경각이라고 하는 것을 저기 반야신경에는 뭐라 합니까? 원리, 전도, 몽상, 전도, 몽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무념이 될 것 같으면 구경각이니라. 구경, 열반이라. 신무가에, 무가에,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나오죠? 반야신경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작지만 굉장히 야무입니다. 완전 요즘에는 포터볼 들고 다니는 도시락이래, 반야신경은. 하안경 같은 거 무거우니까 반지경이라고 하죠. 반지경. 반장. 들고 다니지도 않아지. 입만 가지고 다니면 반야신경 따로 다니니까. 이 뜻이 어떠냐.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 입장, 깨닫지 못한 중생의 입장까지 나눠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한번 봅시다. 불각, 그 다음에 상사각, 그 다음에 수분각, 여기까지는 덜 깨달은 각이에요. 그러니까 불각이라고 하면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신심이 있기 전에는 그 시박이라고 이렇게 저지르죠. 신삼구사, 그죠? 이게 거짓말도 하고, 남 아첨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분한도, 한스러운 것도, 원한도 많고, 언젠가는 복수를 할 것이다, 보복도 하고, 아주 이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심을 딱 얻게 되면은, 그 뒤로부터 사람이 이제 시박을 쫙 버리고, 조금 십선법을 해서 좀 착하게 살게 되죠. 그리고 좀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믿음 정도 가진 정도, 불교 교리를 이해 못할 정도까지 있으면은 내가 지금 못된 생각을 이렇게 했네, 안 해야지 이러면 깨달았다 하더라도 깨달은 게 아니라고 해서 아직 불각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내범부가 있고 외범부가 있어요. 믿음이 생기기 전에 외도들의 범부는 외범이고,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이해하는 힘이 아직 없고,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먼저 생겨집니다. 믿음보다 먼저 생겨지는 게 이제 저기 3점 차고, 3점 차가 생겨지면 간해지가 생겨지고, 간해지가 생겨지면 신심이 생겨지고, 신심이 생겨지면은 발심합니다. 신심이 무르익으면은 발심합니다. 발심하는 순간에 초발심시 변성정각. 그때는 신심이 무르익었다는 것이죠. 발심하는 대목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 장 넘가 보세요.
상사각을 밝히다 해놨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성간지와 처음 마음을 낸 보살, 초발이 보살 있죠? 여기 이제 십해, 신해, 행정 할 때, 신해, 해행까지가 지금 상사각입니다. 사면이라 하고, 십해항에도 그거 속하겠죠. 수분각을 밝히다 하는 것은 신해행 정입니다. 정인데 여기는 열매가 맺히기는 맺혔는데 아직 푹 까일 때가 있고 점차 커가지고 나중에 완전하게 100% 익으면은 이제 구경각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구경각으로. 요거는 수분각은 십지보살을 얘기합니다. 그게 아주 수행자로서 가장 이상적인 인물들이 십지보살이죠. 우리 불교에서는 하암경에도 그렇고 영락경에도 그렇고 뭐 전부 십지보살을 가장 이상적인 걸로 보죠. 이 기신론에서 보면 십지보살이 되면은 바깥으로 흘러가는 괴롭고 즐거움이 먼저 상속상이 딱 끊어집니다. 부단 상응념이 딱 먼저 끊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견도라 합니다. 견도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이제 안에서 아집이 빠져나가면은 그때부터 수도분입니다. 그걸 6단계를 아주 골치 아프게 거칩니다. 그 수도를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수분각에서. 좀 얘기가 너무 앞서 나갔습니다만은 그런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업을 짓는 걸 업을 조금 말키는 정도를 일단은 신심이 돋아가지고 이제 업을 안 짓는 쪽 아직 신심 위에 들지도 못했다가 신심을 비로소 조그만 반딧불 맛한 거 세워가지고 신심을 일으킨 게 요 그나마 안에 내범의 불각입니다. 그죠? 예. 바깥에 사는 꿈도 못 꾸고. 여 범부인은 각지전념 기악일세 고로 능지훈념하며 예컨대 범부의 사람들은 앞생각이 악을 일으킴을 각지하기에 그러므로 능히 뒷생각을 거친다. 뒷생각을 거치기 때문에 멸상이라고 한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기 불계하나니 수부명 각이나 즉시 불가권이라. 그걸 일어나게 안 하게 했다 해가지고 비록 각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이것은 아주 찌찌부리한 아들 그쪽에 플라스틱 장난감 칼 같은 것이다. 이런 거는 칼이라고 하지 못한다. 이 각.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무칼 같은 거 상사각.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상자요. 사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사. 뭐죠? 상사각의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흡사 이거는 영어로 however 이런 말입니다. 흡사하지만은 어떻다? 아니다. 그러나 아니다. 즉 말리을 이자가 중간에 부동식의 관계에 성립될 때는 한문에서 항상 하지만 뭐 이러되 그렇지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은 것 같지만은 뭐라고요? 사이비각이다. 이거는 요 상사각은 꿈속의 깨달음입니다. 꿈속의 깨달음. 아까 저기 지리산 피학골에서 누가 물에 실린 스님 한 분 있었죠. 하면 그 양반 비슷하게 상사각입니다. 요 때는 삼현이라 하죠. 여 이성간지와 초발이 보살 등은 각의연미하여 무이상이라 이사주분별 집착상골 그 붙여 읽어야 됩니다. 명상사각이라. 예컨대 이성간지와 성문영각과 저기 보살 중에 십지보살처럼 법신보살이 되지 못하고 조금 모자라는 보살들 마이너리그 말이죠. 십지보살은 메이저리그 보살입니다. 메이저리그. 예. 그래야 생각이 부득부득 이해가 가시죠.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깨달아서 생각이 달라지는 모양이 없는 것, 본래 모양이 없는 것을 알고 말이요. 거칠게 분별하는 집착의 생각을 버리는 까닭으로 상사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수분각. 여 법신보살 등은 각의 염주하야 염무주상이라 이 분별추념상고로 명수분각이라. 수분이라는 말은 분자는 우리가 분수, 가분수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분수란 말은 목분자입니다. 나눌 분자. 분수가 있다 이 말은 그거 저기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이게 전부 분수 아닙니까? 그죠? 수행을 하면은 눈을 뜨고 꿈속에서는 100만 원짜리를 주었더라도 10만 원짜리를 주었더라도 깨고 나면은 한 푼도 없지만은 눈을 뜨고는 100만 원 주면 실제로 100만 원이고 10원 주면 10원 내 거고 1000원 주면 1000원이 내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법신보살은 한 생각이 잡념이 바깥의 생각이 끊어졌기 때문에 수행하는 족족이 자기의 몫이다. 이런 말씀이고 상사각은 어느 정도 사람이 어지르게 살고 실수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직 잡념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무분별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행이라고 실제적으로 마음의 분상에 몫이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사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앞에 불각은 말할 것도 없고 수분각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분각부터는 진정한 수행자라고 하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건강경에 얘기하는 임유라, 예류가 수다원가를 차고 들어가는 자목입니다. 그래가서 제4지에 가면 수다원가가 완성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수다원가에 보면 그 임유라, 예류라, 성유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여해가 들어간다. 어떤 흐름에, 진여의 흐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수가 있습니다. 수분각입니다. 누구에게? 잡념을 끄는 사람에게. 망상분별을 바깥으로 한번 끄는 사람에게. 그 안쪽 망상분별이 끊기기 시작하면은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 자세히 그것까지 안 나왔지만 그건 저 뒤에 가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법신보살은 뭐 고면 읽죠. 생각에 머무는 것을 깨달아서 주상이라고 하죠. 한번 적어놓아서 사주, 상사각에서는 6이, 그 불각에서는 7지, 7지라고 하는 것은 신삼구사라, 몸으로 3가지, 입으로 4가지 업을 짓는 것이 불각의 멸상이요. 이상은 탐진치, 만이견, 육상, 6가지 근본 번뇌가 일어나니까 6이라 그래요. 그 이, 멸, 주 이런 거 있죠. 어딘지 이해가시죠? 생각이 머무는 주상은 뭐냐면 아치, 아만, 악연, 아예 요게 우리 안쪽에 내연 이주 안으로 반연해서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분각에서 그것이 없는 걸 알아버리면 굉장한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아만을 갖다가 분별하는 거친 생각의 모양이라 이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여의는 까닭으로 수분각이라고 말한다. 구경각은 뭐냐? 이건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보살지지인의 만족 방편하야 일념상응하야 각심초기하야 신무초상이라 그 줄 거세요. 다른 건 안 읽어도 됩니다. 각심초기하야 신무초상이라 각심초기하야 신무초상이라 각심초기하야 신무초상이라 각심초기하야 신무초상이라. 이 자리가 견성의 자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원리 미세염고로 득견심성하야 심적 상주일세명 구경각인이라 시고로 수다라의 설아사대야규 중생이 영간무념자는 적위향 불지고라 하니라. 예컨대 보살지,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이 보살지가 다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덩각이 되지 않습니까? 덩각이 되어서 한번 저만하면은 건강간해지를 통과하면은 묘각이 되죠. 이렇게 57위로 따질 때. 예컨대 보살지가 수행하는 지위가 다 해버리고 인지가 다 하고 과지로 올라간다는 거. 부처가 될 때는 방편 온갖 그 편법 쓰는 게 아니고 방편을 써가지고 자비가 만족한 사람들 방편을 잘 쓰죠. 만족해서 한 생각이 상응한다. 우리는 일념이 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하고요? 진심하고 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명이 앞에 중간에 때가 낑겨가지고 강력 접착제로 붙이려 해도 중간에 때가 너무 많이 낑겨가지고 붙지가 않아요. 먼지때가 많아서. 그런데 먼지때가 확 벗겨지니까 한번 접착하니까 일단의 일체단이요 일념의 일락사가 다 물들었다. 한번 물드니까 전체가 물들었다 이 말이죠. 서장에는 그래 잘 나와 있죠. 한 생각이 상응해서 그 다음 대목은 수백 년 동안 우리 그 기신론 배우는 사람이나 한국 불교에서 해자되는 얘기가 각심초기에 신무초상이라.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서 마음의 처음 모양이 없다. 이 말은 마음의 처음 모양이 없는데 무명의 훈습돼가지고 허상으로 업상이 나타나서 첫 모양이 있어서 보이지 실제로는 있다 없다? 없다게. 그게 이제 각심초기의 신무초상입니다. 허망하게 있지 실제로는 훈습 때 무명에 있는 것이지 진짜 그 모양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본래 무일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미세한 생각마저 완전히 끝난 까닭으로 여인 까닭으로 마음의 성품을 봄을 얻어서 마음이 곧 항상 머무르기에 심적 상주하기에 상주진심이 되기에 불성이 상청정하기에 본래 그 자리 본각을 회복한 시각 뭐라고 합니까? 구경
각이라고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경전에 설하기를 만약 어떤 중생이 능히 무념을 간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곧 부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그를 향하게 된다고 하였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 예.